오늘의 말씀, 천국 가기 위해 열매를 맺자. 천국 가기 위해 열매를 맺자.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성경에 또 눈먼 자라고 멀리 볼 수 없는 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이란 부분을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깨끗하게 된 것, 그러면 과거에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잊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었구나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잊었구나, 이제는 잊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구조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고 예수님에서부터 믿음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않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어요. 뭐냐? 열매를 맺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눈먼 자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깨끗한 것을 잊은 자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경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보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지옥 간다고도 나와 있어요. 클리어하게 나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불로 보입니까? 지옥불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만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지만 눈먼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 있어요. 그죠? 아까 눈먼 자라고 표현됐죠? 예수님도 눈먼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눈먼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눈먼 지도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며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봤자 그들도 눈먼 자다. 그러니까 둘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표현을 됐고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하죠. 너네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을 볼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야. 이렇게 하면서 지적합니다. 먼저 장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을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너 눈먼 자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아주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아주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였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했지만 속에서는 간음하고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마음에 눈먼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열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장님을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이게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굉장하죠. 여러분, 눈먼 장님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눈먼 것도 그렇게 고쳐줄 수 있었는데 하나 못 고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빨간 색깔 집중해서 보세요.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좀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괜히 그들한테 가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꿰어내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꼭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어느 사람이냐면 또 2배로 지옥을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그들을 깨어내어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말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막 사는데 아주 방종을 하고 육체적인 정욕대로 사는데도 이게 믿음에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구원시킬 수가 없대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모욕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삶을 깨끗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욕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살라고 구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욕과 방종으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돌아보고 항상 우리가 방종이라든지 육체 정욕이 언제든지 유혹에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삶에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후에는 세상적인 문란함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정욕과 방종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천국에 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열매는 옵션, 그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욕과 방종의 삶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열매까지 맺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굳이 열매까지 맺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정욕과 방종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한때 믿었다가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는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열심히 내어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천국이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고 했어요. 풍성히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맞죠? 근데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실까요?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건 믿음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대로 정욕과 방종을 추구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이 좋아하는 정욕과 방종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아주 그런 치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 그들의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서 더 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와 돼지를 열심히 씻겼어요. 근데 개 열심히 씻겨도 막 자기가 토한 곳에서 뒹굴고, 돼지 열심히 씻겼는데 막 진흙이 있다고 진흙 목욕하고 싶다고 진흙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죠? 그게 내가 이제 깨끗하게 주인님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진흙 목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돼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돼지는 그냥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건. 더럽습니다. 그죠? 더럽게 가죠.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개와 돼지를 누구한테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요즘 인터넷 보면 돈 없는 사람한테 개와 돼지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 서민들에게 개와 돼지, 아주 높은 양반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주 마음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현에는 저희가 개와 돼지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가 그런 사람이 개와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와 돼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믿었다가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삶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와 돼지구나. 왜? 자기의 본능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의 삶에는 개와 돼지였던 거예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을 개인 구조로 믿게 영접도 했어요. 근데 마약을 끊었던 사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의 유혹에 못 이겨 다시 마약에 빠지듯이요. 세상의 정욕과 방종의 유혹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넘어가는 이렇게 믿음을 버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교리는요, 개와 돼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잘 속여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와 돼지의 경우는 차라리 진리를 처음부터 몰랐으면 더 나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파 사람들이 보다는 차라리 무신교,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들, 한 번도 종교를 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다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도 분명히 다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개와 돼지처럼 옛날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의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심판이 가볍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신론자들보다 더 심판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의 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신성과 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성령님도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 보배로운 약속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처럼 보배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더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지옥 가면 뭐가 유익하냐, 그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배로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우리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힘입어서 뭘 할 수가 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정욕으로 막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죠. 언제 유혹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운 날씨, 여름 더운 날씨에 TV 한번 틀어보세요. 11시에 틀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 치킨에는 뭐다? 맥주다. 치킨은 맥주다. 그럼 시원한 맥주, 뭐 안반수, 뭐 아주 깊은 속에서 막 이렇게 물에 막 시원한 게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막 정말 맛있게 먹어서 저것도 한번 먹어보면 참 시원할 텐데,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되죠? 누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유혹을 하는 거야, 우리를. 저렇게 먹으면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막 유혹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썩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썩을 거예요, 그게. 술 많이 먹어서 간암 걸린 사람들, 담배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들,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 욕심. 우리 돈 욕심 나게끔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놓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돈으로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싸울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갖고 가실 분. 나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내 청약 그 통장 그거 타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같이 갖고 갈 겁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적금 내가 만기 채워가지고 제가 통장채 갖고 갈 겁니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천국에 갖고 갈 겁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죽으면요,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썩을 거. 근데 이거를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 이게. 근데 이게 천국에 갈 때는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야. 예, 천국에 계속 성경은 그러잖아요. 야, 천국 가는 거 다 썩을 거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 맞아, 이거 썩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사니까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그잖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 보이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애착을 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썩을 거라는 걸 다 해서 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그래서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정영군 젊다고 저보다 더 오래 살다고 이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그냥 확신이 될 겁니다. 젊으니까 그래도 순서대로 가지라고 해.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오늘 지진 나봐요. 양산에 지진 나봐요. 같이 죽습니다. 저만 살다. 그건 믿음이에요. 아주 헛된 믿음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그래 바람은 그래 바람이라고 합시다. 그건 바람이 나는 혼자 살 거다. 바람 좋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몰라요. 우리가 그건 죽을 때는 알겠죠. 죽을 때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죽는 것에 우리가 죽고 나서 성경에 또 있는 게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는 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는 다 심판해. 여기에 뭐 잘난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유죄가 나지 않겠냐, 무죄냐, 유죄냐, 뭐 이렇게 심판이 나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나온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딱 우리를 보실 거예요. 근데 뭐 제일 만만해서가 아니라 정영군하고 저하고 친해서 정영군을 예를 들어 봅니다. 정영군이 딱 이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아유 우리 정영군 왔네. 수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산 내 종이 왔어.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 그래서 딱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잘 살았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누구냐?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 악하고 나쁜 종아, 나한테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일을 간다고 나왔어요. 성경은 또 일을 간다. 이 일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이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죠? 너무 아프면 그게 갈린다는 거야. 이게 억울해서 갈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파서 너무 아파서 고통에 갈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심판을 생각해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같이 인격적인 만남과 친분 관계를 쌓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앞으로 만나는데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친분 관계를 쌓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시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뭐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걔네들처럼 사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뭐 누가 막 갖고 가려고 하면 뭐 겉옷도 막 주고 1마일 가자고 하면 2마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나오고 그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퍼줘야 돼요. 막 우리들은 막 퍼줘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손해봐도 우리가 그냥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려도 우리가 맞는 게 더 낫는 거예요. 맞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대로 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분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성경을 언제 읽냐? 유일하게 교회 와야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야 나는 너한테 정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냐? 삐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삐질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질투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뭐, 여러분 이게 그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그때 한쪽은 관심이 엄청 많아요. 짝사랑하는데 한쪽은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거 진짜 헤어질 감이에요. 이게 헤어질 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서도 보여준다. 그래서 신실하게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을 주는 것을 이걸 계속 인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의 썩을 것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영군한테 은퇴를 한 후를 은퇴 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면 정영군 딱 와닿아요? 공감돼요? 아니 아직 직장도 아직 얻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직 군은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직 제가 갈 길이 아직 먼데 벌써 은퇴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고요? 공감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와닿지는 않아요. 잘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1세기 크리스찬들이 참 잘했잖아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좋았던 이유가 저는 핍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왜냐면 금방 죽으면 바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내일 죽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은퇴 후라고 이렇게 멀리 보지 않고 바로 내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핍박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핍박이 없는 삶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핍박이 없어야 좋잖아요.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핍박이 없는 삶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부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신앙생활에 금이 가게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두게 됐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핍박이 없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만 핍박이 없는 삶을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세상에 애착 두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같은 바른 행위를 꼭 가져온다고 나왔어요. 그럼 덕이란 뭐냐? 덕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뜻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국영수에 밀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중요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도덕과 윤리는 상관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갑질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점점점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돈이 최고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도덕, 윤리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앞으로는 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때 이 크리스찬이 뭘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빛날까요? 그죠? 그런 세상이 빛나겠죠. 우리가 소금처럼 될까요? 소금처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니네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덕을 중요시해야 돼요. 더 도덕과 윤리를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들어보면 우리가 다 찔려요. 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다 찔려요. 도덕과 윤리를 다 지켜야 되는, 법도 지켜야 되는데 속도를 위반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속도대로 가는데 저렇게 흐름에 안 맞춰서 가면 저거 위험한 건데 저거 근데 누가 나보다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저거 속도 엄청 내네. 저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누가 지금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항상 내 속도가 가장 운전 잘하는 거야.
모든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다 내 속도가 다만. 근데 알고 보면 속도는 다 위반이 돼 있습니다. 양심이 찔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나왔어요. 또 지식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데 필수 요소라고 나와 있죠. 성경 지식만을 쌓고 자신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삶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나요? 위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적 지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율법 다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식만 안다고 다가 아니라 지식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실천하고 지식이 많다고 우쭐대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성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식자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와 인내. 절제와 인내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잖아요. 절제와 인내를 해야 된다. 절제와 인내를 하는데 우리 육신이 참 싫어합니다. 절제와 인내.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참 괴롭히는 게 절제와 인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참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데 그게 참 괴롭잖아요. 그러나 절제와 인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화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경건, 형제 친절의 사랑.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도덕적이라고 윤리적인 거, 이 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 육신적으로만 사는, 정욕대로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조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조롱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조롱을 하는 거야. 그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막 육신적으로 살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주 미성숙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경건치 않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들은 정욕대로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처녀가 혼전 순교를 지키려 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언니들까지도 그녀를 사회의 부적응자로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일 충격적인 것이 그거죠. 교회를 다니는 언니들까지도 혼전 순교를 구시대적인 발상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뭐래요, 여러분? 성관계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부부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잖아요. 성관계 하고 싶어? 그러면 뭐래요? 결혼해. 너 만지고 싶어? 결혼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 상대방 만지고 싶지? 빨리 결혼해. 남자? 빨리 아내 얻어. 여자? 아내 얻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 부부관계만. 그러니까 부부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대학생들 중에서 동거해도 된다고 하는 여자들이요, 30%가 넘는답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틀리지요? 동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이제 옵션이 돼버렸어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라고 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적용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구시대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막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미혼자가 많지는 않지만, 특히 미혼자들은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율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또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특히 믿는 크리스천들이요, 항상 서로 친절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싸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 있냐?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랬을까요? 같이 모이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이래요. 왜 그러냐?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얘네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싸웠어요. 맨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돈이 껴있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죄 없다 하지 않겠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자녀가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사탄의 자녀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나와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이제 사탄이 교회에다가 지옥교회에다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지옥교회에 보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처음에 착한 척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싸움을 조장합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로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탄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친절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교회가요 싸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싸우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야지. 딱 우리 교회 딱 왔어요. 딱 왔더니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죠? 내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래야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서로 친절하게 사랑을 섬긴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이 되는 양산물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